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스크 끼고 찬송하기가 힘들지만 마스크 끼고 웃는 모습은 마스크 위로 나타나는 그 웃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 쓰고. 아마도 조금만 생각하는 돈이라고 그러면 오후 예배 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참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 참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인데요.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교리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얼만큼 어느 기간 동안 배우면은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책을 한 권을 제가 보는데 그걸 보니까 3년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3년이면. 그래서 공부도 3년 정도 공부하면은 기독교 교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은 다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3년 되신 분들은 없겠지요. 다 훨씬 그 이상일 텐데요. 아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참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 참 조용하게 따라서 잘하시네요. 참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 초대교회는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또 사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제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과 큰 기쁨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교회를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본질적인 것들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가장 힘을 써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참 좋은 모습을 가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건데요. 제일 첫째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나 이 초대교회의 기초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배우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정말로 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 우리 육체가 살 수가 없고 힘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등한시한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기만 한다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지시를 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풍성한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힘쓰며 이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돼요. 제가 우리 당회원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현역으로 목회할 때도 성경을 읽었죠. 그때는 사실상은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설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써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을 뭐냐면 그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읽는 훈련을 더 했더라면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게 후회가 되더라고.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늘 읽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참 좋은 성도가 되고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온갖 보화들을 꺼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맛과 능력을 아는 사람은 더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주신 본분과, 나에게 주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에 아주 몰두하셨고,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일찍이 능력 있게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기도에 열중을 했는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만능이었어요.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거대한 로마 교회와 맞서서 종교 개혁을 수행을 했던 루터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매일 2시간 기도했는데 특이한 것은 바쁜 날에는 3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줄이는데 루터는 바쁠 때는 기도 시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락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대적 메리 여왕은요,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도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고백을 할 지경이었어요. 기도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다 응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특권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언제나 무슨 일에나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전도가 살아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된 것,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전도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최후의 유언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존재할 이유를 상실해버린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요, 존재할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전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가면 전도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도에 대한 힘을 써야 되고, 또 전도에 대한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특징을 가진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평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제란 단순히 둘러앉아가지고 잡담, 쓸데없는 이야기 늘어놓는 거, 그게 결코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이건요, 교제, 사귐, 참여, 나눔, 섬김,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제란 서로 나누면서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로서 비전과 슬픔과 기쁨, 그리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삶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혹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없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열심 내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 곁에 가기가
편치 않고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굳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의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신앙생활,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분은 그들은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대체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내 것 없이 그냥 서로 공유하는 거,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에서 이 성경 본문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원리가 제대로 지키거나 실천되고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본질과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책임을 강조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 나누면서 돌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심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친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오늘날 교회 안에 풍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경험이 풍성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삶, 무엇을?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이런저런 의무적인 것만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을 나누는 그런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매우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델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행하시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순전한 마음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찬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였고 말씀과 기도, 전도, 교제가 아주 충실한 정말로 참 좋은 모습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고 그러면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지닌 교회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누가 물으면은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본교회, 본교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지닌 교회. 그 다음에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본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한자 이름, 본교회. 이렇게 한번 줘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말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말한 것인데 그대로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본이 되는 본교회는 바로 초대교회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주 특징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특징을 가진 참 좋은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